여러분 요즘에 찜통 더위로 고생들 많으시죠? 아주 덥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으로 막 샤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움직이기가 싫어요. 많이 힘들어요. 근데 어제 신문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빙속 대표팀 평창의 천국 위에 지옥 훈련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매년 2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하잖아요. 빙속은 얼음에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땡볕에 저렇게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타이틀이 뭐라고요? 평창의 천국 위에. 평창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오늘 지옥 훈련을 한다 이거예요. 천국의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 굵은 땀방울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다가오는 토요일 1박 2일간 여름 사역이 진행됩니다. 썸머 어드벤처를 합니다. 여름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신나게 모험하는 시간을 가지자 이거예요. 그때에 너무도 무더울 날씨지만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수고에 땀을 흘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땀을 누가 흘려요? 누가 흘려요? 목사님 흘리세요예요? 선생님만 몇 분 흘리세요예요? 아니요. 출애굽기 17장 보니까 여호수아와 젊은이들은 전쟁터에 나가고 연세 드신 모세와 아론과 훌은 골짜기에 올라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젊은이에요? 늙은이에요? 네, 젊은이면은 필드에서 땀을 흘리시면 되고 내가 연세가 많다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서 땀을 흘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릴 때에 천국의 축제가 벌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육체에 연습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울 시대에 누가 있었어요? 올림픽 선수들. 여러분 바울 시대에 올림픽이 있었어요. 올림픽 선수들이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운동하는 게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옷을 안 입고 했어요. 운동을. 옷을 벗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했겠어요. 근육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정말 훈련 많이 했어. 감탄하고 그러는데 그 감탄하는 데서 그치지 마라. 뭐라 그래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유익이 있대요? 없대요? 약간 있대요. 운동하면 유익이 있잖아요. 그렇죠? 안 하는 것보다 좋아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런데 그 다음에 있어요. 뭐라 그래요?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님 닮아 살아가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은 언제 유익하대요? 금생과 내생에 이 땅에서도 유익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게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연습도 하긴 해야 돼요. 운동 안 하면 여러분 안 돼요. 그런데 운동도 하시고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경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목적이 이끄는 삶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 세 번째 뭘까요? 첫 번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영적 예배.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랬잖아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교제를 누리자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영적 교제. 여러분 영적 교제가 풍성해야 돼요. 오늘 세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 훈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거예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운동선수들 땀 흘리는 거 보고 막 훈련하는 거 보면 우리가 막 와 진짜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올림픽 나가는 운동선수들은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땀 흘리는 거 보면 진짜 지옥 훈련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가 보다. 그래요. 우리 애들은요 제가 밤에 운동하러 데리고 나가면 지옥 훈련한다 그래요. 별로 안 힘든데. 그래서 제가 야 전국 훈련하러 가자 제가 그래요. 별로 안 힘든데도. 근데 이 운동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바로 내가요 영적으로 훈련하고 무장하는 걸 하나님은 그걸 보고 우리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육신에 투자하는 것처럼 너는 너의 영혼에 투자하여라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은혜 한번 받으면 되지 뭐. 저 옛날에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은혜 받은 적 있어요.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저 예전에 부흥회 때요 성령 받은 적 있어요. 어떤 분은 저 방언도 할 줄 알아요. 그래요. 그런 경험들은요 조금씩은 다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야 돼요. 없으면 없어요. 그럼 큰일이에요. 그럼 오늘 은혜 받아야 돼.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콱 와서 박히는 게 이거예요. 은혜예요. 아하 그렇구나. 깨닫는 게 이게 은혜예요. 내가 무언가를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나는 마음문을 열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팍 들어와가고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깨달아지는 것.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게 은혜라고요. 여러분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은혜가요
끝이 아니라고요. 시작이라고요. 아기가 열 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오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이제 끝이다. 그래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쵸? 하나 낳았는데 둘, 셋. 그 셋 낳은 분들 보고 뭐라 그래요? 저희 아내 보고요. 권사님들이 사모님 대단하십니다. 그러더라고요. 옛날 분은 더 대단했는데. 젊은 청년들이요. 이제 막 결혼했고 애 하나 난 그런 막 이제 세댁들이 와가지고요. 어떻게 셋을 낳으셨어요? 그래. 다들 잠 못 자서 눈이 퀭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으면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시작인 거예요. 갈 길이 너무나 멀어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그 은혜를 무시하면, 오늘 내가 성령님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옛날에 유명한 목사님이었다더라, 옛날에 큰일 행하는 장로님이었다더라, 뭐 어떤 분이었다더라. 이거는 옛날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그분이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넘어져서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내가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내가 상처를 좀 많이 받아요? 갈등이 막 생겨요, 나 때문에? 아니면 나로 인해서 시험이 찾아올 때 있고?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그러느냐?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 그럴 때가 많아요. 언제 그렇다고요?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 내가 지금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혈기대로, 내 본능대로 할 때 문제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성자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와, 태어났는데 아기가 막 후광이 있어. 야, 성자가 태어나셨네? 누가 있어요 그런 애가? 예수님밖에.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본성이 있어요. 아이들은요, 넌 누구 닮아 그러냐? 그럼 누구 닮았어요? 엄마 아빠 다 닮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안 그런 척 해도 다 닮은 거예요. 동생이 태어났는데 아이 이쁘다 이러면 좋은데 아이 이쁘다 그러면서 막 베개를 덮어. 그거 누가 가르쳐줬어요? 아니요. 그 마음에 나보다 더 사랑받으니까 질투하는 그 모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야, 왜 아담이 죄졌는데 왜 그게 나한테 왔느냐? 몰라. 그런데 보니까 있어.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나에게도 그게 내려와 있네. 죄의 본성이 있네. 그게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요, 죄인으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본성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이러면서 내 주먹을 믿어라. 아니 도대체 주먹이 얼마나 세길래? 내 돈을 믿어라. 내 건강을 믿어라. 이런 분들이 다 나중에 그게 시들시들해지고 나중에 의지할 게 없어가지고 아이고 하는 날이 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을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은혜 받은 것 그거 붙잡고 지금 살아가면 안 돼요. 옛날에 방언 받은 것 그거 가지고 지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져도요 방언은 나와요. 신기하죠?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게요 영적인 언어가 터진 거예요. 근데 영적인 언어가 터지는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요 나오더라고요. 은혜가 없는데도 나오더라고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언한다 그래서 야, 난 성령 충만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내가 죄가 고백되어졌느냐, 하나님의 용서가 지금 있고 내 안에 은혜가 있느냐를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몸에 투자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몸에 투자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바울이 보던 그 시대도, 디모데전서를 썼던 그 시대에도 몸에 투자하는 시대, 올림픽이 있고 운동선수들이 있고 로마 군인들, 그 검투사들이 있고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고 건강 정보를 얻고 하는 거 왜 그래요?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하잖아요. TV를 딱 틀어보면은 건강 정보 프로그램 하는 데가 있어요. 오늘은 뭐 콩나물이 좋다더라, 오늘은 뭐 숙주가 좋다더라, 오늘은 뭐가 좋다더라. 그러면 다른 채널 딱 틀어봐요. 그럼 뭐 하고 있어요? 콩나물 팔고 있어요. 숙주 팔고 있고요. 옆에 채널에서 하고 있는 거 그거 팔고 있어요. 다 뭐예요? 한 통속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사요? 그거 볼 때마다 사기 시작하면요 거덜나요. 거덜나. 그쵸?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혹해가지고요, 아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요, 조금 도움은 될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이야기해요.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경건하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그래야 평안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야
무슨 일이 돼요. 일이 풀려요. 근데 내 마음이 막 불안하고 풍랑이 많고 괴로우면 어때요? 일이 안 돼요. 손에 안 잡혀요.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뭐 하라고요? 저를 따라 합시다. 영적 훈련에 땀을 흘려라. 네, 땀을 흘리래요. 영적 훈련하는데 땀을 흘리래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믿을 뿐이에요. 그런데요, 영적 성장은요, 영적 훈련을 해야 되고요. 훈련은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은요, 가만히 있는다고 도 닦는 게 아니에요. 저기 인도에나 네팔에 가면요, 30년 동안 막 털 안 깎은 분들, 안 씻은 분들, 40년, 50년 안 씻은 분들이 있어요. 야, 그분들 사진 찍으려고 카메라 들이대면요, 돌 던져요. 돈 내놓고 찍으라 이거예요. 그 동네에서는요, 우리말로 하면 한마디로 도인이라 이거예요, 도인. 여러분, 50년 동안 안 씻으면 도인이에요? 머리 안 자르고, 막 머리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벌레가 끓으면 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도인이 아니에요. 불쌍한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지금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은 그런 쓰잘데기 없는 노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가? 머리 안 깎고 안 씻고가 아니에요. 물구나무 서고 뭐 벽 보고 참선하고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날마다 힘쓰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해야 될 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자. 세상 풍조를 버리자. 성령의 마음과 생각을 품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힘쓰자. 여러분, 이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애들은 어때요? 카카오톡 배경화면에 맨날 무슨 가수 올리고 뭐 이래요. 왜요? 좋아하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소용없어. 맨날 그거. 집에 어린애들은요, 브로마이드 막 붙여놔요. 그리고 좀 이따 그때요, 또 다른 가수 또 바뀌더라고. 이게 좋아하면 막 하지 말라 그래도 노래 따라하고 수학 공식 영어 단어는 안 외워지는데 노래 가사는 그냥 다 외워요. 왜요? 좋아하니까.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나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콘서트장 가갖고 악 소리 지르면서 막 기절하고 막 하는 것, 우리가 볼 때 저거 미쳤구나. 그런데 나는 그 정도의 반의 반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내가 은혜 받고 기뻐하는 게 없다면 나는 별로 안 사랑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 안 사랑할 줄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합니다.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대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거는 어떤 밭이래요? 길가,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어떤 밭이래요? 좋은 밭이래요. 그런데 길가, 돌짝밭, 가시밭, 어떤 밭들이에요? 다친 마음인 거예요. 다친 마음, 겉모습만 있는 비상적인 마음, 혼란스러운 마음. 여기는 열매가 안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활짝 열려야 돼요. 제비가요, 어미가 벌레를 잡아와요. 그러면 새끼들이 어떻게 해요? 입을 쫙쫙 벌려요. 야, 저는 그걸 어릴 적에 봤어요. 처마 밑에 제비집이 있었거든요. 그걸 봤어요. 야, 입 크게 벌리네. 어미가 새끼들에게 그 먹이를 넣어줘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친 마음, 혼란스러운 마음은 안 돼요. 복잡한 마음은 안 돼요. 비상적인 마음은 안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니까 우리의 경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건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경건은 절대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인도나 네팔에 있는 그런 구루들, 그런 도사들, 그 사람들은 신이 되고자 수행을 하는지 몰라도 신은 되지도 못하고 벌레만 끓고 냄새만 나고 경건에는 이룰 수 없어요. 왜? 뭐가 없어서요? 뭐가 없어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으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영성이 강해집니다.
부지런히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영성이 강해지고요. 열심히 말씀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 중심의 영성이 생겨요. 부지런히 전도하고 지체들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운동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보디빌딩 대회 나가서 1등한 사람,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개그맨이 어떤 사람이 1등을 했대요. 몇 년 동안 닭가슴살만 먹었대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에 영원한 삶을 책임져 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고 우리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걸 훈련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말씀하셔요. 저를 따라합시다.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5가지를 이야기해요. 저는 이걸 줄여서 3가지로 한번 볼게요. 영적 훈련의 첫 번째 영역이 말이에요. 말. 그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승질날 때 있어요. 카톡에다가 뭐라고 써요? 어떤 사람 막 승질난다고 막 욕을 쓰더라고. 그 10대예요, 10대. 아직 내 마음이요, 15살인 거예요. 10대들은요, 막 카톡에다가 욕을 막 얼마나 쓰는지 몰라요. 지나갈 때 버스 타는데 지나갈 때 보면은 얼마나 침을 뱉고 욕을 하는지 몰라. 이 동네, 우리 동네 애들은 그래도 좀 착한 것 같아. 여기서는 내가 못 봤어, 아직. 다른 동네는 많더라고, 그런 애들이. 근데요, 이 말이 얼마나 거칠어요. 막 욕이 그냥 나와요. 애들 도서관에 와갖고요, 체스 두는데요, 갑자기 여자애가 욕을 막 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여기가 막혀서요, 막 그러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 마음이요, 말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자식 보고 성적 좀 올려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직업별로 좀 다르게 얘기한대요. 채소가게 주인은요, 자식 보고 뭐라 그래요? 쑥쑥 올려라 그런대요. 점정이는 점점 올려라 그런대요. 한의사는 한방에 올려라. 성형외과 의사는 몰라보게 올려라. 구두 닦기 아저씨는 반짝반짝 올려라 그런대요. 자동차 판매원은 차차 올려라. 백화점 주인은 파격적으로 올려라. 총알 택시 기사는 따따블로 올려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쓸 때도 직업이 목수인 분은 하나님 우리 아들 제목감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운전하는 분은 하나님 우리 아들의 인생을 운행해 주세요. 그런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말이 뭐냐? 자기가 살아가는 그 자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본문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 속에서 떠드는 의미 없는 잡담들, 험담하는 것들, 음담패설들, 이런 것들 내 영성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일 때마다 어떤 얘기를 많이 해요? 불평불만과 험담하는 것 있다면 그걸 끊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교제하고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 그 기쁨이 대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기쁨이 교제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만났는데 기분 좋아, 마음이 평안해, 행복해, 풍성해. 여러분 이런 대화의 주인공들, 그런 입술의 고백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사람이 있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되시겠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들이를 갔는데 한참 걷다가 좀 피곤해진 할머니가 말했대요. 영감, 나 좀 업어줄 수 있어? 그랬더니 또 어떻게 할아버지가 안 된다 그래요. 업혀. 할머니가 좀 미안해가지고 영감, 나 무겁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퉁명스럽게, 그럼 무겁지. 머리는 돌덩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으니까 무겁지. 할머니가 삐졌어요.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할멈, 나 다리 아파, 나 좀 업어줘.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반대로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업었는데 잠시 후에 미안한 마음으로 할아버지가 또 뭐라 그랬어요? 할멈, 나 가볍지? 이번에는 가볍지라 그랬다잖아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럼 가볍지. 머리는 피었지, 입은 싸지, 허파엔 바람만 잔뜩 들었지. 그러니 가볍지 라고 했대잖아요. 아름다운 가정이죠. 네. 말 한마디로요, 천냥빚을 질 수도 있고 갚을 수도 있어요. 서울의 한 명문대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참 키도 작고 볼품없이 생긴 사람 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지 교수님이 물어봤대요. 너는 어떻게 그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구김살 없이 이렇게 밝게 매사에 앞장서서 참 이렇게 모범적으로 지낼 수 있니?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선생님, 저는요 강원도 산골에 살았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밥 세 끼를 걱정할 정도로 어려운 가정에 살았는데 저 어머니가 5살 때 저를 낳고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셨대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또 동생들을 많이 낳았대요. 근데 이 아버지가 도박에 빠졌대요. 도박에 빠져갖고 집에 있던 거, 땅 몇 마지게 있는 거 다 날려버리고 속상하다고 농약 먹고 그냥 자살해버렸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새엄마가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느 날 운동장을 힘없이 지나가고 있는 담임 선생님이 자기 어깨를 토닥토닥 그러면서 야 금주야, 너는 참 보통 놈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랬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 학급 일지를 이제 갖다 놓으려고 가는데 그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금주 저 정말 보통 놈이 아니에요. 가정형편이 참 어려운데 정말 구김살 없이 저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요 정말 대단한 녀석이에요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 학생이, 그 어린 학생이 정말 나는 보통 놈이 아니야 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또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말을 날마다 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련해야 돼요. 훈련을 안 하면 생각하는 게 그냥 나와요.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때에 내 언어 습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적 훈련의 두 번째 영역이 뭐냐? 행실이에요. 행실, 진실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중에. 이신론자가 뭘까요? 이론적으로, 이치적으로는 하나님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나랑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영성적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나와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분인데 뭐.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입술로는 믿는다 그러지만 삶으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설교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물론 설교하는 것도 어렵지만 근데 설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인이 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등록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감추고 살아가잖아요. 감추고 안 그런 척 감추고 살아가잖아요.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죄와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죄와 열등감. 제가 예전에요 정신병이 있는 분을요 면회를 갔어요. 면회를 갔더니요 그분이 저를 잘 아는 분이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목사지? 그러더라고요. 예, 저 목사잖아요. 그랬더니요 그분이요 근데 왜 목사들은 다 똑같냐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들은 다 안경 끼고 얼굴이 하얗고 다 웃고 있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병이 있으니까 제가 그래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가식적이야 그러더라고요. 안경 끼고 얼굴 하얗고 웃고 있어서 가식적이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가식적으로 살아요. 왜요? 여기 얼굴에 나 화났다, 나 너 싫다, 이거 다 써놓고 살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싫어도 안 싫은 척, 화나도 안 화난 척, 그렇게 살 때 있잖아요. 그거 다 표출하면 어떻게 해요? 덮고 살아가요. 덮고 살아가요. 그 속에 있는 게 있어요. 그걸 감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감춰요? 이게요 한 번씩 나오네요. 말로 나오고요, 행동으로 나오고요, 한 번씩 나와요. 왜요? 내가 예수님을 안 닮아가니까. 안 닮아가니까 그냥 계속 가식적으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속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비라이빌스 목사님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래요. 그게 진짜 당신이라는 거예요. 진짜 당신. 그래서 당신에게 용기, 자기 통제력, 비전과 인내와 온유한 사랑과 엄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 파격적인 사랑. 여러분, 이거 우리 성경 공부 때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가꾸어 가라. 날마다 가꾸어 가라. 이게 바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질이다. 인격적인 자질이고 그게 나의 진실한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은혜에 집중할 때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것만 보면요 화가 나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갔어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였잖아요. 세리는요 세금을 10만 원 떨어지면 100만 원을 걷어갖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사람이에요. 그 나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보시고 이 나쁜 놈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이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대로 이 죄인아 이 악한 놈아 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바뀌려고 하는 변화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 변화되려고 하는 그 열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요. 그때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변화되려는 마음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요 자식이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옛날에 수미양가였는데 올가 가가 근데 체육 하나가 양이었다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뭐라 그랬대요? 너무 한 과목만 집중해서 하지 말거라 그랬대잖아요. 너 이걸 성적으로 받아왔어 라고 두드려 패는 게 그게 다 보통 아빠잖아요. 너무 한 과목만 집중해서 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반응할 때에 우리의 삶이 진실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덮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안 변한다 그러는데 왜 안 변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서 진실한 삶으로 변화되고 또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영적 훈련의 영역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인간관계, 각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깨끗하라 이거예요. 이성관계에서 깨끗하라, 물질관계에서 깨끗하라는 거예요. 깨끗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도둑질을 해요. 예수를 믿는데 약속을 우습게 여겨요. 예수를 믿는데 돈을 빌리는데 남 몰라라 안 갚아요. 예수를 믿는데 복잡한 이성관계가 있어요. 말은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 이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잖아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아픔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픔을 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치킨 좋아하시죠? 얼마나 자주 드세요? 치킨. 여러분 혹시 내가 직접 잡아서 닭을 키우던 닭을 잡아가지고 닭을 목을 쳐서 피가 뿜어져 나오는 거를 그냥 뜨거운 물에 푹 집어넣어 털 다 뽑고 그걸 이렇게 삶아서 먹는 사람 있어요? 없죠. 닭을 안 키우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닭이 나를 쳐다보는데 할 수 있겠어요? 그 대단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자기가 키우는 개 잡아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저는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 개의 아픔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닭의 아픔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개의 아픔이 느껴져야 되는데 안 느껴지는 사람들이 장인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아픔을 느낀다는 게 뭐예요? 날 위해 죽으신 사랑, 나를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시는 그 마음, 그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깡패 중에요, 불량배 중에요, 몸에 막 이렇게 흉터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담배로 막 자기를 지져. 그 왜 다른 사람 앞에서 담배불로 왜 지져? 이거 왜 지져요? 겁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사실 뭐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불쌍한 사람인데 왜 불쌍해요? 이 사람은 나도 안 자기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자기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 그럼 상대를 아끼겠어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자해하고 너 말 안 들으면 내가 너 이렇게 만든다 이러는 사람들, 그게 무서워서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참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아픔을 느낀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마음, 그게 느껴지고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죄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이 날 보고 아파하시는데 내가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자리를 이동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이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을 자주 부르세요. 내가 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내 마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곡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에 보니까 형이라는 엄청나게 많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자란 재우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이 아들이 어린 시절에 집을 나갔어요. 엄마가 형만 사랑하고 자기는 좀 많이 차별했어요. 그리고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살다가 형한테 어떻게 연락이 왔는데 자기가 결혼을 해서 외국으로 가는데 네가 어머니를 좀 맡아야 되겠다. 그런데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재우가 뭐를 하고 있었느냐 하면 등대지기를 하고 있었어요. 외로운 등대지기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를 이제 자기가 맡아서 돌봐야 돼요. 그런데
등대를 불을 밝히러 가려면은 어머니가 같이 갈 수 없어서 어머니 여기 밥 차려놨어요. 냉장고에 이거 꺼내 드시면 돼요. 하고 갔는데 비가 억수같이 폭풍우가 부는 날 또 등대불을 켜기 위해 갔는데 등대불을 올리는 순간 감전으로 온몸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 쓰러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요.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 눈을 떴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철떡 하면서 기어오는 건지 걸어오는 건지 계단을 올라오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섬에서 올 사람은 자기랑 어머니밖에 없는데 어머니 오면 안 돼요. 어머니 오면 안 돼요. 말이 안 나오는데 어머니가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보니까 자기 자식이 있는데 이 어머니의 눈으로는 지금 뭐가 보이느냐? 이 어머니는 지금 치매도 걸려있고 그래서 지금 너 왜 나 밥 안 주냐? 그러고 왔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이 쓰러져 있는데 어이구 너 배고프냐? 목마르냐? 그러면서 어머니가 자기 옷 다 젖은 옷으로 그냥 짜가지고 그 입에 물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그 아들이 죽어가던 아들이 그 물을 먹으면서 겨우겨우 살 것 같다 그러는데 정신을 잃었어요. 이 모성으로의 어머니와 치매 걸린 어머니 사이에서 이 어머니는 그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며칠 흘렀는지 몰라요. 등대불이 안 켜지니까 구조대가 오게 됐고 연락이 안 되니까 와서 보니까 거기에는 어머니와 아들로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들은 살아났어요. 물론 몸에 장애를 입었어요. 근데 이 재우가요 그 전에만 해도 어머니를 엄청나게 원망하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살린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을 보고 그 아픔을 알고 이 재우가 남은 삶을 계속 원망하고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 어머니의 희생과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남은 삶을 보람있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요 잠깐 은혜 받고 교회 한번 나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날마다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요 멀리 갔다 왔어요. 폭우가 엄청나게 퍼붓는데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정말 이런 폭우는 난생 처음이었어요. 근데 옆에 트럭이 한 대가 지나갔는데요 트럭이 물을 튀겼거든요. 근데 물을 튀겼는데요 보통 보면 와이퍼로 닦으면 그래도 닦여지는데 정확하게 제가 세봤어요. 5초 이상이 가더라고요. 5초 이상이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완전히 물보라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왼쪽으로 틀까요? 오른쪽으로 틀까요? 좌로 우로 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어. 차들이 다니고 있어요. 지금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1, 2, 3, 4, 5초가 영원의 시간 같았어요. 저에게 영원한 시간 같았어요. 5초가요 여기서 죽을 수 있겠구나, 죽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비상 깜빡이를 켜고요 속도를요 많이 내지 않고 너무 줄이지도 않고 보통 속도로 그냥 그대로 운전대를 잡고 갔어요. 5초에서 6초 사이가 됐을 때 조금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 적막할 때 있어요. 괴로울 때 있어요. 그때 좌로나 우로나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뒤로 가면 안 돼요. 멈추지 마세요. 조금 더디더라도 계속 가세요. 계속 훈련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새롭게 하셔요.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금생과 내생에 복받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너를 지은 목적이 이거야. 강건하여 네가 승리하는구나. 하나님의 칭찬받고 상받고 면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